성경에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리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목회할 때 휴스턴이라는 성도님이 제게 이런 글을 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이란 엄마가 아빠에게 닭고기 살 중에 최고의 베스트 피스를 주는 것이다. 또 어떤 어린이는 사랑이란 엄마가 냄새나고 땀나는 아빠를 보면서도 여전히 로버트 레드포드보다 잘생겼다고 말하는다. 아이들이 참 신기하죠? 또 다른 아이는 사랑이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당신의 눈썹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작은 별들이 쏟아지는 때다. 또 어떤 아이는 사랑이란 엄마가 아빠를 위해 커피를 끓이고 나서 한 입 먹어보고는 오케이 라고 하겠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사랑이란 한 소녀가 향수를 뿌리고 나오고 또 한 소년이 면도용 향수를 뿌리고 만나서 서로 냄새를 맡는 것이다. 또 어떤 아이는 사랑이란 화장실에서 엄마가 배 불쑥 나온 아빠를 보면서 아직 몸매가 그리 나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사랑이란 무엇일까 정의를 내렸어요. 세상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래합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에게까지 높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이처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사랑을 이처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사람은 권투 선수인데 그는 혜성같이 등장하여 18살 때 벤턴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 타락하여서 악당 두목으로 삽니다. 고주망태가 되었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어느 분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어두울 때 복음을 들어 구원을 받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회심한 순간부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간증 설교는 그가 권투 선수 챔피언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간증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의 간증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 그거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무디 목사님이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를 열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밤을 계속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7일째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 저녁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하실까 하고 회중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어하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좋은 성경 구절이 없어서 그 구절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7번의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부인이 그 설교를 듣고는 그 남편에게 당신 설교는 저분에 비하면 너무 못해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헨리 모하우스는 가는 곳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모든 이의 본문이라고 프랜시스 볼햄이라는 사람과 everybody text 모든 이의 본문입니다. 마틴 루터를 보세요. 마틴 루터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죽기 전 2주일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작은 복음서라고 했으며 아주 짧은 복음서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인종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라틴어로 계속 암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사람과 관련된 3가지가 있을 것인데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미혹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환난을 주리라. 3번째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느끼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 기독교를 아는 것이고 이 사랑을 모르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막 이 절반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서 벌써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시오 하는데 그 전반부를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라 하고 얘기하지만 그 앞부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뭡니까?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고백이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앞선 사람이 그저 예수를 믿으시오 하는 그런 예수 믿는 신앙을 그런 신앙만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풍요롭고 그리고 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래갖고 인간의 의지적으로 나는 믿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는 것처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내 믿음, 내 공로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의 전반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주소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소는 John 3:16 Street 그리고 도시는 홀리 시티 그리고 나라는 킹덤 오브 갓 이렇게 주소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태영이라는 박사님이 있죠.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일으켜서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런 사람이죠. 이 유태영 박사님은 이스라엘에서 최초의 한국인으로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분이 원래 머슴의 아들이에요. 머슴의 아들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우리들이요. 우리들이요. 근데 전도사님이 아니다. 또 하나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다. 한참 후에 전도사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알겠나? 그러니까 머슴의 아들인 이 유태우 박사는 이 아이들 중에서 제일 못난 머슴의 아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시다. 거기서 큰 충격을 받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니 하면서 그는 교회에 달려가서 이제까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태현 박사님은 인생은 다 배역, 연기자의 배역을 맡아 감당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워놨으면 대통령의 연기를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면 그대로 그 배역을 잘 연기하고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신 그 인생의 배역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대로 연기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을 연기하고 웃을 때는 웃음을 연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배역을 잘 감당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배역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잘 수행하십시오. 난 이거 싫어. 난 이거 안 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그 배역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는 무한하지만 값없이 무료로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아담스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 아들이 그 엄마한테 자기 아내한테 웬 쪽지를 하나 건네줬어요. 거기 보니까 쪽지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잔디 깎은 값 5달러. 이번째 내방 청소한 값 1달러. 가게 신고는 단용값 50센트. 엄마가 시장하는 사이에 동생을 돌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내다 보니까 1달러. 숙제를 잘한 거 5달러.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질 한 거 2달러. 전부 14달러 75센트 하고 적어서 줬어요. 엄마가 기가 차가지고 그걸 한참 보더니 이렇게 뒷면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니까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며 널 위해 기도하니까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니까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 무료다. 아들이 그 엄마가 쓴 글을 읽어 내려가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 흘리면서 엄마 사랑해. 그러더니 그 밑에다가 전부 지불되었음. 전부 무료로 지불되었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신앙이 있어야 예수 믿는 신앙이 참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감동적인 것이 됩니다. 그저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에 이처럼 신앙. 저는 그 신앙이 굉장히 좋은 신앙이라고 봅니다. 빌리그레암 그 전도 사이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울 겨울 우리 동부 한 도시에서 신문팔이 소년이 있습니다. 신문 안 팔리고 너무나 춥고 배고파서 경찰관을 찾아갑니다. 경찰관이 소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너 혹시 John 3:16 맴 마마를 아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모르는데요. 그래 그럼 너는 그 John 3:16 마마한테 가서 그저 무엇을 물어보든지 너는 John 3:16이라고 대답을 해라. 그럼 그 아주머니가 너에게 배고픔과 추위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 소녀는 그 말을 듣고 하얀색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시오? 하고 문 안에서 물어보니까 John 3:16입니다. 하니까 문이 열렸어요. 너 뭘 먹어야지? 하니까 이 소녀는 경찰관이 가르쳐준 대로 John 3:16입니다. 그랬더니 먹을 것이다. 또 이제 조금 있다가 따뜻하게 목욕을 해야 되겠지? 그랬더니 John 3:16입니다. 그럼 목욕을 하도록 또 물이 주어졌습니다. 이 소녀는 John 3:16이 뭔지 몰랐어요. 밤에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도대체 John 3:16이 뭐길래 이 마마가 이 아주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씻게 하기도 하고 추위를 해결해 주라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날 아침에 그 아주머니는 너 누가복음 3장 16절이 뭔지 아니? 하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모른다고 하죠. 그 John 3:16 그 아주머니는 누가복음 3장 16절을 얘기해 줬습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내가 받은 이것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려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서 하는 그 이처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 한국에서 온 우리 유명한 권사님의 며느님을 만났어요. 저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쪽 팔로. 근데 저를 보더니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에 대해서 아주 권사님한테 잘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팔이 없어가지고, 한쪽 팔이 없어서 젊은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마음을 갖고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쩜 그렇게 밝고 환하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밝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저는 분명히 팔을 의식하고 저렇게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렇게 얼굴은 환하고 명랑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물었는데 그렇게 밝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면서 대답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 입에서 할렐루야 하고 저절로 할렐루야가 튀어나왔어요. 내 인생이 예수님이 계시니 내가 밝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분의 말에 참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살아가사. 제가 이제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이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종합병원입니다. 그랬더니
주차장에서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그분이 약과요. 저는 워킹 데드입니다. 걸어가는 시체입니다. 걸어가는 시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걸어가는 시체와 같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전도한 할머니가 있어요. 목사 사모지 모르니까 이제 백인 할머니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우리가 잘 돼야 70살 되실 분이 그래서 한 70살 정도 되셨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92살이요. 92살이요. 비결이 뭔지 알아? 그분의 전도 부분 다 나와. 92살인데 비결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처럼 살아가사 젊게 샀습니다. 아주 하나도 아픈 데도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산다. 이처럼 살아가사. 병이 들었을 때도 나 같은 병자에게 이처럼 살아가사. 건강한 때에도 나 같은 사람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처럼 살아가사. 그 이처럼 사랑을 느낀 사람들, 그를 믿는 자마다 아는 그 나머지 믿음이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나 같은 이에게 그 이처럼 사랑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닫는 자가 바로 우리 주님의 믿음 생활을 굳건히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더 많이 이처럼 사랑하사를 느끼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